말씀은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4절. 신약 89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라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가이사 아스구도의 호정령으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베들레헴에 올라갔을 때 해산할 기한이 차서 맏아들을 낳았는데 여관에 드릴 자리가 없어서 참 구유에 짐승의 먹이통에 맏아들을 뉘었습니다. 그 이유가 경제적인 것이었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였든지 간에 갓 태어난 아이를 짐승의 여물통에 뉘었다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봐도 매우 초라한 모습이고 측은한 모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일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 하나의 표적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일, 그 일의 의미가 뭔가? 그가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지극히 낮아지신 그 일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표적이었다.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가리시고 사람 중에서 평생 낮고 비천한 대접을 받으실 것을 미리 예언한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성취일 뿐 아니라 또 그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상 가장 중대하고 가장 위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침묵해도 하늘은 침묵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 일의 중차대함을 목동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도배지에 참 그 화려하고 세련된 생활을 영위하는 지식인이나 또 권세자들이나 귀족들이나 이런 곳에 사람들이 아니라 따뜻한 가정의 보살핌과는 거리가 먼 들판에서 짐승들과 함께 지내면서 세상 사람들의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도둑놈 취급받던 가난하고 비천한 목동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소식이 제일 먼저 전달됐습니다. 이와 같이 철저히 낮아져 가난한 자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또 이처럼 목동과 같이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진 것은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이런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목자들이 밤중에 양을 지키던 중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들 주위를 비추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비치니까, 그리고 주의 사자가 그 옆에 서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천사가 그래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오늘 다윗성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 구세주가 오늘 지금 태어나셨다.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바로 저가 구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이다.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오늘 2장 13절에 보면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갑자기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강이로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가장 압축적으로 찬송한 찬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일이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이한 일이다. 이 초라한 아이의 출생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참 초라한 탄생이 미리 보여주는 것처럼 그의 일생조차도 고난과 멸시와 박해와 죽음을 당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거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일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하게 보이는 한 인간의 생애,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런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리라. 그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이 드러나리라. 그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죄인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고 무한하신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리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알리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자비가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기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독생자, 외아들을 주신 사랑이다. 주시되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다. 이 독생자라고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하게 태어나시는 유일한 아들이란 말.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 말하기를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말씀이요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보신 분이요 독생하셔서 아버지의 품에 계신 아들이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아시는 유일한 분, 아버지로부터 독특하게 나신 독생자, 아버지와 가장 깊은 교통을 누리시는 분이요 하나님이시되 또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신 분이라. 그렇게 요한은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이른 아들을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다. 또한 이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인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하기 위해 죽으셨다. 참 역사 이래로, 유사 이래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죄인을 위해 내어놓으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 가지시는 아버지들, 어머니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자식이 항상 예쁩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예쁩니까? 말 안 들으면 밉기도 하죠. 우리 교회 부모님들은 아니신 것 같으네요. 밉지 않으시고 항상 자식이 말 안 듣고 달라들면 준 것도 뺏고 싶죠. 아닙니까?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화나시면 호적에서 떼라, 호적에서 팔아 이래요. 호적에서 파고 싶죠. 내 자식 아니다. 넌 이제 더 이상 내 자식 아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다 같이 살 수가 없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할 수 있죠. 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런 죄인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모욕하고 대적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놓으셨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한테 그냥 범죄하는 자식도 보면은 그냥 줬던 것도 뺏고 싶고, 그죠? 참 믿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썽을 피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지지밟는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외아들을 주셨다. 사실 이런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는가? 사실은 우리는 이게 잘 감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한 사랑이라. 우리의 어떤 태도 때문에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일양 미쁘게 우리를 향하고 가지고 계시는 그런 마음이라, 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셔서 하고자 하신 일이 뭐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죄인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셨다. 죄인이 망하는 것을, 죽는 것을 하나님이 버려두실 수가 없었다.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비웃고 대적하고 반역하는 세상 사람들이라도 그 죄 가운데 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살기를 바라셨다. 그저 무의미하게, 그저 단순하게 생존을 이어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생명,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는 생명을 주시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외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죄인까지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사랑을 알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하늘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또 이 땅에서는 비천한 죄인들에게 죄인임에도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라. 평강이라. 이것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예언할 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치 돋눈해처럼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사가랴가 맨 마지막으로 예언한 게 뭐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평강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처럼 비칠 때 그 결과는 뭐냐? 평강이라.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장차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네, 이사야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내다보면서 그가 평강의 왕이시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평강의 왕이 주시는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 그 질이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평강의 왕이 주시는 평화는 제국이 주는 평화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어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칼의 힘으로 이룬 정치적인 안정, 돈과 경제적 번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평안,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평안도 이 평안과 비교하면 참으로 어두운 그늘에 앉은 것과 같아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가 조금 유족하면 평안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평안과도 그 세상이 느끼는 그런 안일함과도 질적으로 다른 평강이에요. 어떤 험악한 풍랑, 어떤 험악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마치 아버지의 품속에 안긴 젖먹이와 같은 평안함.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평강. 사람들이 겪는 가장 근본적이고 비참한 가난을, 영혼의 가난을 채우는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평화가 그렇게 중요하냐? 왜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평안이냐? 그가 주시는 평화가 어떤 것이냐? 우선 그 평안은 죄인의 죄를 사하셔서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롭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평화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은 땅에 비천한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기이한 평화입니다. 평강의 왕이 태어나자마자 짐승 먹이통에 누이시기까지 지극히 낮아지신 것은
사람이 겪는 가장 비참하고 근본적인 가난, 영혼의 가난을 채우시는 이 평화, 죄인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 낮아지신 겁니다. 그럼 왜 이 평화가 필요합니까?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바울은 아주 명료하고 간단하게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슨 사이? 예, 원수 사이요. 원수라.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현실이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부터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처음 창조될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벗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반역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리 떠나 외톨이가 되었고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류는 누구나 하나님과 높은 장벽을 가진 외톨이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죄라고 하는 장벽이 둘을 탁 갈라놨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어제도 제가 지인의 딸의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둘이 이렇게 쳐다보는 눈이 그렇게 정다워요. 속으로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던 부부가 무언가 장벽이 이렇게 딱 들어서면 창문을 내다보면서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던 아내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멀어져서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교통도 끊어집니다. 이 같은 일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교통이 끊어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 원수가 됐어요. 이게 처지예요. 우리 처지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적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증오감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와 미움과 적대감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납니다. 목회하다 보면 종종 당황한 부모의 전화를 받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아이인데 갑자기 어느 날 엄마, 하나님,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나 이해 못해.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 안 하시는 하나님 난 이해 못해. 누구는 부하게 하시고 누구는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 난 이해 못해. 아니, 하나님 믿으면 다 BTS처럼 영광도 얻고 돈도 얻어야 되는데 왜 나는 맨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왜 맨날 나는 이렇게 쪼그라지고 나는 그런 하나님 이해 못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하고 그 마음에 있는 저기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전까지
모든 태어난 인류는 하나님을 향한 저기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것이 이제 자기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하는 투쟁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어떤 면에서 좋은 일이에요.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 저기가 그 속에 있는 저기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누구나 다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책임으로 인해 내가 지옥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것만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다 부패하고 망가져서 제 기능을 상실했고, 그래서 내가 선을 알아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라고 그러고 그 모든 걸 합쳐서 오염이라 그러죠. 그걸 원죄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이성이 부패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래서 내 이성, 이 부패한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정말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기괴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돼요. 내 모든 감정, 내 모든 이성, 내 생각, 그걸 의지하지 않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이성보다, 내 이성의 판단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이상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게 돼. 내 이성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 이성으로만 판단하면 아주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의 계시를 더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그 사랑을 더 믿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물론 신자 안에도 여전히 부패한 이성이 있어서 여전히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고 시험이 생기고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이 부패한 이성은 어떤 의심, 어떤 시험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믿음은 어떻게 하느냐? 내 부패한 이성을 내가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신자에게도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주일마다 나와서 설교 듣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삶과 환경이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내 부패한 이성으로는 이게 해석이 안 된다고.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붙드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죠.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상하네. 반응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도 안 들어요. 예?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의 말은 귀를 닫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나 기준과 규범을 더 추종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부터 미워한다는 일종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거예요. 안 들어. 예. 그래서 교회 나왔는데도 수십 년 동안 난 안 들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 계속 나오는지는 모르겠어. 그것도 기적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목사님 왜 진작 그 얘기를 왜 안 해주셨냐고. 3, 40년 전부터 했는데, 그래도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저는 참 기뻐요. 물론 어떤 분들은 내가 믿기 전에도 하나님 싫어한 적 없다. 하나님께 적이나 증오를 품은 적이 없다. 나 하나님 좋아했다. 나 그래서 성경도 읽고 종종 교회 나가서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에 속한 사람은.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건 간단한 문제예요. 죄송하지만 이분이 호감을 가졌던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믿은 신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상상해서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 일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분은 자신이 좋아하는 그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을 증오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들이 아버지하고 원수가 돼서 어떻게 하루인들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신하가 임금과 원수가 돼서 어떻게 하룻밤인들 베개를 높이 하고 지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회사 사장하고 원수가 돼서 그 직원이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어떻게 하루인들 마음 편하게 이 세상에 살 수 있겠어요? 사실은 모두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웃고 떠드는 것이지, 만일 영적으로 눈을 뜨게 돼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실제로 하나님과 원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평안도 없어요. 사는 것 자체가 두려움과 저주예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9월 어느 날 어느 책을 읽다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때 임했던 두려움은 말로 설명할 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큰 은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요. 정말 원수인데 원수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그래서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자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 인간들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요. 다시 자신의 백성으로, 다시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셔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그 지으신 성품과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사람들이 혹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 나오기를 기대하셨어요. 이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성품을 발견하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범죄하고 반역을 저질렀어요. 자, 만물을 대리해서 통치하던 사람이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역으로 이제 자기 밑에 순종하던 모든 만물이 사람을 반역했어요. 그래서 모든 짐승은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사람을 공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이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을 건설한 거예요. 왜? 짐승의 공격을 두려워했거든요. 모든 식물은 반역했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어요. 사람은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이 땅 자체도 인간의 통치를 벗어났어요.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가뭄, 홍수, 지진, 해일, 화산 폭발 쉬지 않고 일어나고 온 자연계가 흔들렸어요. 심지어 인간의 몸 자체도 질서를 잃어버렸어요. 종종 질병에 걸리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등 인간을 반역하는 모든 미생물에게 공격을 받으며 고통스러워하게 됐어요. 근데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뭐냐? 이제 사람들도 서로 불신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반역하게 된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폭력으로 다스리고 아내는 그런 남편에 대해서 일평생 헐떡이면서도 또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사이가 됐어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다 무너졌어요. 자,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무너진 여파로 모든 인간관계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폭력과 불신, 미움과 반역의 악순환 속에 역사는 이어져 온 거예요. 모든 것이 황폐해졌어요. 이런 속에서 아무리 좌우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자연계를 둘러봐도, 인간계를 둘러봐도, 인간의 역사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반대로 인간에 대한 적의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셨어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달하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 자신의 뜻을 알리셨어요. 그 민족 역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저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 보이시고 또한 언약 가운데 저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오래 참으셨어요. 여러 방편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전달하셨어요. 그러나 이 민족도 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하셨어요.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죄인들을 위해 죽으사 저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원수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셨어요. 어느 분이 이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면서 친한 관계를 유지했던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 크게 다투고 사이가 나빠졌어요. 1년 동안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지만 우정의 탑을 발로 차버리는 데는 1분이면 족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이 우정인 것이죠. 1년이 넘도록 서로 상충하지 않고 지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아마 교회를 다녔나 봅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마음에 갇히게 왔어요. 내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서 어떻게 되겠는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 그 옛날 친구와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전화도 하고 편지도 5통이나 썼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이런 반구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다 못해 이 사람이 눈보라 몰아치는 어느 날 밤 도무지 그날 밤을 그대로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눈을 맞으며 꽤 멀리 떨어진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 있던 친구가 문을 열어보니 자기 친구가 눈을 소복히 맞고 오들오들 떨면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급히 그를 집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우정을 회복하는 데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매우 겸손하게 낮아져서 화해하기 위해 찾아왔기 때문에 그 친구도 마음이 녹았던 거죠. 오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천하디천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이 하나님은 마치 오랫동안 전화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그래도 만나주지 않는 친구를 위해 눈 오는 날 지극히 낮아져서 문 앞을 두드린, 그래서 떨며 서 있던 그 친구와 같다라고 어떤 분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 물론 그 얘기를 읽으면서 이런 이해는 비유가 안 되겠다.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죄인 사랑하심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의 은혜는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영접할 때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 그분께 우리 영혼을 맡기십시다. 참 혼란스러운 세상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 영혼을 맡기면 우리에게 참 하늘의 평강이 주어집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고 두려워 떨어 감히 나갈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화평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요? 네, 예수님이 주시는 바로 이 평화입니다. 이 화평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늘 이 화평이 자리 잡고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지극히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 원수를 찾아오신,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것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 저희가 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나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